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좀 떠올라요. 추석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이 4장은요, 약 2시간 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러 간 처소가 지금 예수님이 만찬을 하고 있는 처소에서, 그 장소에서 50m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 거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짧죠. 예수님이 계신 공간과 가룟 유다가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러 하는 그 거리가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유다와 그 일당이 바로 들이닥칠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2시간 동안 급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좀 실감이 되시겠죠.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다급하게 자녀를 찾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기 전에 그 짧은 그 2시간의 사이에 전한 말씀이 바로 이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15장 말씀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는 식물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떠난 이후에라도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런 게 있겠죠.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눈앞에 서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들을 대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연합과 교통, 관계 속에서 이 15장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 줄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눈앞에 보여지는 동안에 전했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 영양분이 가지로 오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 인격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사실 우리는 그 포도라는 것이 여러분 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집에서 포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포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난 이거를 절대 먹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물이 석회물이기 때문에요, 돌이 생겨요, 몸 안에. 그래서 이 포도를 삭혀서 포도주로 마시기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노아가 지금 그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포도라는 것은요, 즐거움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은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 또는 그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나무들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특히 열매가 많아요. 주렁주렁 열리죠. 열매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직 열매만이 요구되는 나무에서 바로 그 열매가 그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어떤 뭐 곡식들을 수확하거나 뭐 어떤 나무들, 뭐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사지은 농작물들을 수확해낼 때에 농부들이 그렇게 기쁘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열렸구나.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쌀도 하셨고 뭐 마늘, 지금 이제 무화과도 하고 계시지만 잘 자라나는 곡식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 재배는 일찍부터 시작된 그 밭농사 때문에 아주 매우 친근해요. 비유를 들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뭐 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험을 예로 들면 가장 쉽겠죠.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을 예로 들면 말씀을 듣기가 또 쉽겠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요,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만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 안에서는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요,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집주인을 하나님, 악한 농부를요, 그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로, 그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집주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선택받는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셔버리시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만드셔서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유대인들의 구원은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요. 율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세의경을 달달달달 외웠고요. 또 율법을 다 지켰고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고요. 또 10계명 안에 있는 그 율례들을 300개가 넘는 그 율례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흠이 없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그 앙케이트 조사들을 보니까요, 가족 간의 다툼 중에 가장 그 많은 순위가요, 종교 문제더라고요, 생각보다.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싸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매년 받는데 이제 그 질문은 그만 받고 싶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맛있으면 드세요. 네. 맛없는 건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건 드세요. 괜찮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겉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포도는 알을 열어봐야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껍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포도를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물러요. 막 무르고, 이거는 애들이 못 먹겠다 싶어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너무 단 거예요. 이 포도는 겉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굵고 알이 이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열매 내용물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림받는 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뿌리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아주 메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외국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과일이 정말 맛이 없어요. 그 한국 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물이 너무너무 많고 달고요. 사과도 이렇게 아삭아삭한 사과를 중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부서지는 사과. 한국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같은 땅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힘들게 농사 짓는 건데 왜 이 열매는 좋고 이 열매는 좋지 않은가? 농부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좋은 땅이어야 되고요, 좋은 바람이어야 되고요, 좋은 날씨예요.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 무용지물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의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똑바로 살지 못했다고 나를 버리신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착한,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잎사귀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천욕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척 살아가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이게 누구를 지금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보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너희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간다며 왜 더 악해?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게요. 저랑 친한 한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는 아닙니다. 저기 강서 쪽에, 서울의 강서 쪽에서 그 공무원으로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만 끝까지 빠져주질 않는데요.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전부 다 나갔는데 교회만 안 나간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될까 봐. 뭔가 사회적으로 보여질 때는 선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의 삶의 행동들은, 그의 언어들은, 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산출해내는 아주 선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던 사람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겉모습의 변화로 이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었어. 이렇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었어. 이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점차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지 말고 선한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또 목사님의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세상에서도 누구보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바람이 잘 불어주지 않고 비가 내려주지 않고 땅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살아가실 수 있죠. 1년, 2년도 되겠어요. 근데 그 삶이 영원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늘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고 전부 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동일한 마음들 그렇게 사라지시나요?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내려앉아 있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오로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세상의 열매 맺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의 축복이 허락되는데요.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비단 이 오늘 읽고 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본문뿐만이 아니라 14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16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전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있고요. 요한일서도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공약을 많이 내걸잖아요. 그 공약대로 다 실천되면 우리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이상적이고 또 희망하는 것을 내거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꼭 팔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걸 꼭 이렇게 삽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걸 좀 사야 되니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1,500원을 주세요. 1,000원은 그거를 사고 그 마음이 이쁘니까 500원은 떡볶이 사 먹어 하면서 500원을 더 주십니다. 어른들에게 어린 시절에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어른들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왜 그렇죠? 볼 때 기특한 거잖아요. 아,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나? 저런 아이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못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 커뮤니티들 막 많이 있어서 많이 듣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요, 교회 청빙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학력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청빙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 조금 이제 큰 교회들이죠. 좀 큰 교회들을 청빙을 갈 때에 내야 되는 서류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25개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증명서 쭉쭉쭉쭉 내야 돼요. 교회 갈 때. 뭐 중형교회 정도 갈 때, 중형교회 정도로 청빙을 받아서 갈 때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졸업증명서라든지 목회자 안수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7, 8개 정도 돼요. 근데 그 대형교회로 갈 때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입장은 그렇죠.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중형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검증된 사람만 데리고 와야 돼요. 그 검증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만 검증이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갔던 사람만 큰 교회에 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좀 젊은 사역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건들은 그거를 가장 지지하는 층들은 사실은 젊은 층이 지지할 것 같잖아요. 그걸 줄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를 젊은 층이 지지할 것 같은데, 연세가 있는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지지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는 그런 서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윗세대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1,000번째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하면 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막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주시겠지.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주시겠지.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유무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1분을 기도하나 10분을 기도하나 1시간을 기도하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해보고 10시간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뜻을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10초를 기도하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1분만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도 열매는요, 뿌리가 하늘에 있는 포도 열매일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선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힘과 소망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정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직 선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함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좌절되어 있다고,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 열매를 맺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다면요, 우리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조금 힘들대도 내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무릎을 꿇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혹시나 그 껍질만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그 열매는 맛이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가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맛있는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붙어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